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이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온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찍이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늘 역부족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여전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속에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픈 노래가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나왔사오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자라는 건강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모든 삶 속에 늘 풍족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혹이라도 그릇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헤아려 보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어려움에 있는 성도도 있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이 아픕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육체가 아파요.
신음소리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3일 동안 전할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자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난 자의 신앙과 삶.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망 권세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또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모두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살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당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죠.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자신을 살피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더 나아가서 성찬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다. 내 정체성과 현주소, 내 모습,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 묻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부분입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범죄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바울께서 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는 것, 사람 사는 건 뭐 그저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서 거기라. 별 차이 없다. 그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범죄한 자로 단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죠. 물론 범죄하고도 양심이 죽어가지고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거나 도망쳐버리고 싶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대부분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드러나거든이란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 앞서 언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다. 나 혼자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말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다고 그래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 끼치고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잘 권면해라. 건져내라. 바르고 인도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신령한 너희는 누가 신령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김원철 목사님 기도원 원장인데 항상 그래요. 당신은 산신령이다 그래요. 기도원에 사니까 저하고 친구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같이 우리가 성령 운동도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항상 제가 산신령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거기는 우리보다 좀 고상한 데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영적인 동산, 기적의 동산. 물론 다 공동체에 갔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그야말로 신통한 사람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지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잡아라.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이전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1절 하반부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곧 예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결론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성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나오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합니다. 참 온유하고 겸손하기까지는요 멍에가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온유하고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은 자기 멍에가 있다. 쉬운 게 아니다.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있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과 바람이 시합을 했죠. 저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가는데 저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동화와 같은 얘기 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문제 없어. 내가 강한 바람만 불면 저 외투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래 나 한번 해봐라. 태양이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아주 강풍을 불어요. 그야말로 세차게. 그런데 웬걸 나그네가 바람이 불고 기온이 차지니까 외투를 더 꼭 입습니다. 실패했죠. 다음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온유하게 비춰줍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나그네가 벗으라 말 안 해도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녹일 수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함부로 난도질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도 부족해.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그렇게 어프로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돌이키다.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그물을 기워야 돼. 다. 그래야 또 고기를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책망하고 나무라고 정죄한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원상복구하고 기워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태권도 하다가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접고론이 없지만 옛날에 접고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형외과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뼈를 맞춰요. 뚝뚝뚝뚝뚝. 예. 빠진 것 맞추고 부러져가지고 뼈가 어긋난 거를 잡아 당겨가지고 마취도 하지 않고 막 그냥 해 새끼입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아픈지 막 자지러지고 막 고함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기부스를 좀 하긴 하죠. 이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물을 기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자를 이렇게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일어서게 해주고 시험에 든 사람 케어해 주라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을 드러내고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난 신앙, 자존감, 감정, 인격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잘못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하기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을, 그렇지 않아도 낙심한 사람을 더 짓밟고 누르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살기 등등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쳐 죽여야 된다고 외친 사람,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잡고, 세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너도 시험에 빠질까 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교회도 매정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술 한잔 먹고 다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아주 인색하고 쉽지 않다. 더 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은근히 따돌리고 가볍게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 이제 알았어. 너 속마음. 그동안 내가 너 꼬리만 봤는데 이제 몸통이 다 보인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후로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겨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교회 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결국 다른 교회로 떠나 세상으로 나가.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엉뚱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를 주의 있게 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저 자신의 허점을 제가 잘 압니다. 약점을 잘 알아요. 대다도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성경에 단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존재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한다. 아니면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 전에 나온 건 참 은혜롭고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독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만 깰 게 아니라 신앙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을 깨우라는 거예요. 의식을 깨우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조 다 압니다만은 이걸 잠깐 변형시켰어요. 까마귀 검다여 백로에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쓰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더라.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올렸어요. 까마귀 검다여 백로야 웃지 마라.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이 시를 빗대었어. 역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까마귀 검다여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백로 너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겉이고 속 검은 백로의 위선을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자신을 그런 것을 바로 잡으라. 깨우쳐라. 두 번째, 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라는 거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약한 영성과 인간성, 지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보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이고 약점이 보완되고 점점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교훈을 주셨어요. 팔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 저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내가 과연 어떤 존재고 내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행심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언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을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고 더불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보완하고 또 찢어진 것은 다 기워가지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정상 회복케 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까지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에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찌 정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되고 실수한 사람들은 철저히 통에 자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가 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정신과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저변에 흐르게 도와주셔서 항상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해서 비롯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과 함께 나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많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인칭에 나왔으니 그 중심과 그 간절한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며 다시 한번 기뻐 뛰게 도와주옵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와가지고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셔서 십리를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30리, 50리, 100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들 시간 다 헤아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족이라도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의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수 현상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고이고 쌓이고 넉넉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또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안녕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이 없고 위에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호받고 평안하고 웃음 속에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9월인데
아버지여, 자연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우리도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풍요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작정하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하고 도와주실 거예요. 이왕이면 3일 내내 나오셔가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몰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건진받고 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한번 경기가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주여 금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육체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걱정거리, 자식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곁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편안할 수 있게, 그리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위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된 줄 알지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와 남을 먼저 탓하기 전에 내 자신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독불장군 없어요. 항상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때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 쉬운 것이 아니죠. 멍에를 매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하셨죠. 십자가 멍해지면서 겸손하고 온유해지신 것입니다. 당신을 비우셨죠.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쳐주셔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라 열매 맺으며 살라 했으니 육체의 열매 뒤로 하고 항상 주님의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재미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원근 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 이 미명에 특별히 만나주시고 저들의 부르는 기도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했다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출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없게 하시고 위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시비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평탄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